가지.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실전 77번째인데 76번째입니다. 오늘도 이 그림을 봅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사단이 보입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라 죄라는 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이십니까?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죽을 나를 지옥문 앞에서 바로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맞습니까? 입으로 주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 중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께 굴복하는지 아는지가 주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하면서 굴복하지 않는다면, 처복종하지 않는다면, 이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부활로 보이셨습니다. 이제 환히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두운 눈입니다. 어두워 있다. 생명에 떠나 있는 것과 똑같다. 옛사람과 똑같은 삶이다.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귐이란, 사귐이 도대체 뭔가? 교제란, 친교란, 사전에 보니까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내는 것이 사귐이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이 교제다.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친교다. 그래서 이 단어가 공통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됐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사귐이 뭘까? 코이노니아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잘 안 사용합니다. 사귀자, 사경하지. 헬라어에서는 코이노니아에서 교제하자, 사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제란 말은 많이 씁니다. 근데 사귄다는 말은 또 잘 안 씁니다. 친교란 말도 좀 중간으로 씁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라는 이 공동이 함께의 의미가 강한 어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서로 알고 즐기는 교제다.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의 뜻입니다. 사귐이다. 이 친교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교제가, 친교가 제로였다. 어제 영상들 보셨습니까? 영적인 죽음. 완전히 하나님과 끝나버린 상태.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거룩함과 죄의 분리. 완전히 죽었다. 반드시 죽었다. 꼭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으니까 전혀 사귐이 없는, 이 사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회복해놓은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영적인 죽음이 뭔지를, 그리고 그 저주가,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죽으심이 내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시키는 예수님 화목 제물이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부활로 확증했다는 것.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체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사귐, 친구들과 사귐 이런 걸 가지고 사귄다고 교회 끌고 들어와 사귀는 거예요. 이건 사귐이 아닌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내가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해 찢겨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켰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직자로 예수님이 화해시킨 영원한 생명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그 모습이 진짜다라는 겁니다. 진짜. 아직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찢겨 죽으심으로, 아들은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사랑을 확정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화해를 신청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은 진짜로 반응을 해서 예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면은 이 구원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는 것,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곧 사랑의 사귐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게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전인격적인 사귐이 회복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로에서 100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당에 와가지고 그냥 사귄다고 그냥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봅니다. 고린도 1.9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귐, 친교를 갖게 해주려겠다. 아들과 사귀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근데 아들과 사귀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안다고 우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을 모르면서 사귀지도 않는데, 그리고 아들을 사귀지도 않는데 안다고 또 우깁니다. 이 사귐이 뭐냐?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데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 진짜 사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대면 대 대면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이게 사랑이다, 이게 사귐이다 라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마른 가지와 같다, 죽어 있는 거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거듭났는데, 하늘로부터 태어났는데,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 사귐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 새 피조물로 완전한 인격을 다시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할수록 아들의 핏값을 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마른 가지와 같다, 옛사람 같다, 생명에 떠나 있는 허망한 걸 가진다, 무지한 자와 같다, 마음이 완고해서 무감각한 자와 같다,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산 자인데 죽은 자처럼 사는 것. 이 몸이 지금 살아있는데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것 똑같다는 것. 윤리 도덕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그것이 사귄다고, 이제는 그런 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사귐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찢겼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버지와 사귐이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몸을 찢겨 죽어야만 되는, 바로 사랑 대 사랑이고 인격 대 인격입니다. 아무리 소개를 해도 나는 인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는 제 마음대로 생각할 테니까 인격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인격을 모르겠어, 이 말이거든요. 생명에 떠나 있는 자가 지금 무감각하고 무지한데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새 피조물이 됐으면 하나님에서 배워야 되는데, 자기 자아,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죄잖아요. 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하냔 말입니까?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1도 알 수 없는 거고, 찾을 수도 없는 거고,
보여줘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사귐인 겁니다. 이 사귐은 육적인 사귐에 영적인 사귐이 우선이 먼저인 것. 그 영적인 사귐이 사람 대 사람으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불신자를 사랑하게 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건 4차원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사는 시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 역사의 사람, 흐름에 따라서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이 시간에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에 들어가 있다. 다시 태어난 자이다. 새 피조물, 새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은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해서 예수님이 맺어주는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된다. 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성령을 슬퍼 거절하는 것이고, 곧 예수를 떠난 사람, 옛사람,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같다. 이 사람은 어쩔지 모른다. 곧 가지가 말라서 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태워지는 자와 같이 그는 죽은 자와 똑같다. 자, 이 사귐이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에크라는 뭐뭐에서 또는 밖으로, 또 클레시스라는 이 부름, 칼레오에서 나온, 우리 칼레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부르다, 청하다. 자, 밖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선택하여 뽑아서 불러내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다.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교회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 이 육신이 있지만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함께 있었지만 완전히 구별된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옮겨진 완전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교회입니다. 한자를 봤습니다. 친교, 친하게 사귀자. 예, 친할 친자, 사귈 교자를 씁니다. 교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하고 있는 쓰이는 한자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사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다. 바꿔놔 버렸습니다. 살며시 뒤에 장소다. 이 교회다. 장소와 사람을 일치시켜 놔버렸습니다. 뭔가 슬며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란 또 단어가 있습니다. 사귀는 모임이다. 최천덕 신부라는 분이 우리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 손자, 예수원을 세운, 강원도에다 예수원을 세우는 최천덕 신부님이 왜 한자가 참 좋은데 사귀는 교회로 왜 안 쓰이고 왜 가르칠 교자를 썼을까? 이렇게 또 의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두 개를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가르치는 곳으로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뭔가 배우러 옵니다. 뭔가 예수님과 사귀어서 함께 나누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러 옵니다. 다 잊어버리고 또 배웁니다.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배우러 옵니다. 근데 주일날 설교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이 바탕이 천국이 아니라 옥토가 아니라 자기 죄에다 배웁니다. 그래서 좋은 말, 명언 들으러, 어떤 윤리 도덕을 배워, 어떤 고침을 받으러, 어떤 과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걸 들으러 옵니다. 예수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 지체를 사귐이 뭔지를 모릅니다. 에베소 1장 3절과 2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신령한 복,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뭔가? 다 받았다는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죄에서
하나님께서 의로 바꿔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된 거다. 이게 바로 교회다. 앞으로 많은 옮겨질 자가 아니라 이미 옮겨진 자이고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자이다라는 이 교회다. 이게 신령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만 예수를 영접한 자만,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인 된 자들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교회당 갖다 불러놓습니다. 이 교회야. 이 교회에 오면 구원이 있어. 이 캐톨릭에서 하는 거야. 성당에 오면 구원이 있는 거야. 이 거짓을 그대로 이미 배워가지고 그 바탕에 온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예수를 소개해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몇 가지를 들어가지고 아는 채 나불나불거리는 것이 전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무지야.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무감각. 이 사람은 생명에서 떠나 있다. 어저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이 상태가 실제가 되십니까? 자,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갈 수 없는 자,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린 자, 이 죽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다고요. 이게 사실이 됐냔 말입니다. 이게 실제가 됐냐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 화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 이게 진짜가 됐냔 말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늘의 온갖 신령을 받은 자들. 자, 이 받은 자들은 이렇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번역을 이렇게 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귀고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인 일을 힘썼다.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두 개를 다 쓰자. 가르치는 것도 사귀는 것도. 근데 사도의 말에 교회에 세웠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이 가르치는 자들의 온전히 몰입이 되어 있다. 안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저를 여러분의 가르치는 자로 세웠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에 예하십니까? 자, 예를 하지 않는 거는 뭐요? 나는 네 말을 안 들 거야. 자, 그러면서 뭐요? 여러분, 임석현 형제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를 쳐 죽이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저 방자한 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와 똑같은, 생명에 떠난 자와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임석현 형제에게 노 됐다 치고, 이 말은 뭐라고요? 자, 여러분, 나처럼 임석현 형제에게 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여러분 노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처럼 아십시오. 나처럼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닮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노하는 겁니다. 그 노가 거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절하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사도들의 말에 몰두했습니다. 완전히 예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사기라고. 이게 사귐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베드로.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사귐인지. 예수님 끝까지 저를 사랑해 줘 사귀셨습니다. 완전히 나누었습니다. 이 사귐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자기 몸을 찢겨서 나를 주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자, 이게 사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빵을 떼는 것은 예수의 몸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기도. 이게 사도들이 가르쳐 준
이게 예를 했을 때는 교회가 됐어요. 이게 노후가 됐을 때는 교회가 망해갑니다. 내가 왜 노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노후의 결과가 뭔지도 모르고 노하는 거, 대적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지금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묻지도 따지도 말고 예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예하도 해봐보지 않고 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글에 사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으로 배운 것을 사김이라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선단 말이에요. 이건 사김이 아니에요. 이건 행패죠. 이건 행패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모르니 부부관계 질서도 모르는 거. 부모와 자녀의 질서도 모르고 형제자매의 질서도 모르고 관계도 모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한 자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약속대로 그때 사도들, 이 베드로와 11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동일하게. 사김은 하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이 땅의 것으로 끌고 들으면 안 됩니다. 사김이 일도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사김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는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렇게 배우라고 해도 안 배웁니다. 예수님께 이해하지 않으니 저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걸 배우겠습니까? 아니요. No. 죄에다 심으면 죄밖에 안 납니다. 옛사람에 심는 겁니다. 옛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 무지하다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직접 대접받고 직접 사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1대1로. 그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는 용서와 받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알고 용납을 받고 있는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사귐입니다. 이대로 예수님이 나를 덮으시고 사랑을 알게 해서 사귀게 해주십니다. 사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사귐을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사귐이라는 것이 영적인 사귐이 1도 없는 제로였는데 어떻게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사귐이라고 세상에 끌고 들어와서 그 옛사람과 사귐이라고 오기십니까? 폭력이라니까. 이건 폭행이에요. 거짓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자. 시작.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은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도들에게 배웠잖아요. 예, 사도들이 성령의 살 앞에서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서로 사귀게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귀게 하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사귀게 합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 사귀시다. 여러분 나에게 몰두하지 않는데 안에 사귀게 됩니까? 아니요. 절대 할 수가 없어. 이 몰두하지 않는다 예수님과의 전혀 삼김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 세상에서 있는 것 생명에 떠내는 사람과 똑같다. 마음이 너무 안각해서 자기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무감각한 자, 자기의 고집만 세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새 사람은 새 것을만 배워야 되는데 옛 것을 끌고 들어서 새 것이냐 내가 자랑하고 자기가 자랑하고. 그게 복음의 방해꾼입니다. 교회의 방해꾼. 복음을 바라막 가로막은 자들이 막. 그런데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 예수를 전하고 싶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고 나랑 똑같이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 예수를 믿고 나랑 똑같이 임석균 형님한테 거절하고 노하고 예수님께 노하면 자기 만대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싶냔 말이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성령이 다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영적 무지함은 지속되는 겁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지속되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것은 지속되는, 생명에 떠나 있는 것 똑같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먼저 사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귐이 있는 거. 그러지 않는 사귐은 없는 거예요. 가짜란 말입니다. 그 가짜가 그게 가짜이니 진짜이니는 금방 흔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딱 소개해버리면 금방 압니다. 금방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들춥니다, 여러분. 저하고 대적자로 만들시죠? 다 들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라고 다 들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영적이 압인 이 선생님 앞에 저도 거절하는데 예수님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무지한 자는 임석현 형제한테 거절하고 반대하고 노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무지한 자. 영적인 무지한 자니까. 생명에 떠나 있는 같이 마음이 안 보인 자. 우리 교회를 다 들추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가십니다. 실체를 보여주고 죄인의 실체를. 그리고 새 피조물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새 사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라. 성령의 부흥,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성령의 부흥은 죄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땐 죄로부터 동일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에서 무지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을 대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1:1로 사귐입니다. 사귐의 지속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100% 성령 하나의 도우심입니다. 사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이해는 없습니다. 예수의 사귐은 값비싼 생명과 값비싼 사랑뿐입니다. 사랑은 싼 게 아니라 가장 값비싼 것. 사귐은 가장 값비싼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다 찢겨서 모든 걸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함을 다해서 나를 사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빌립보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왜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죄 자체인 어둠에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 바로 이 땅의 또한 삶. 그래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체를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이 뭔지를 그 아들을 화목제물을 주어서 십자가에 내 찢겨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임석현 형제는 여러분을 짝사랑만 한 거예요. 노하는 자는 사랑이 아닌 것, 애하는 자만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뭔지 예수님께 배워봅시다. 사귀어야 됩니다. 사랑은 사귐입니다. 사귐은 사랑입니다. 이건 하늘의 것입니다. 이 땅의 거 없습니다. 그러니 친구들과 덜덜 떠들고 뭐 하는 것, 뭐 이런 걸 가지고 사귄다고 부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짓을 교회에 퍼뜨리지 마십시다. 그거는 악한 자가 씨앗을 뿌린 자와 똑같습니다. 이제는 멈추시다.
그리고 멈추고 이제 자라난 사람은 더욱 잘합시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만 해야 잘합니다. 그리고 예하고 물어보시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예도 하지 않고 물어 따지는 것은 결국은 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진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나처럼 사십시오. 누구처럼 살라고요? 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귀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처럼 사십시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제대로 살면서 나처럼 살라고는 무섭지 않으세요? 아직 나처럼 살라고 떼 뿌리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면 성령 여러분을 확인시켜 줄 겁니다. 없는 자는 실격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격돼 인격으로 사랑사를 모시고 대접해 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로 기독교라는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예수를 소개해 놓고 나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나보다도 나도 그 정도는 살아. 물론 뭐 하려고 예수 믿냐라는. 너나 잘 믿으세요라는. 자, 얼마나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노함으로써. 여러분 목사님 말 좀 들어. 이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누구에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들어봤습니까? 그렇다면 뭐요? 엄마도 아빠도 당신도 노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저는 응애자가 아닌 마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아닌 성령에 심는 자로 온전하게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님하고 사귀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이 사귐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 이해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지 않았다면 범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어떤 것을 언제 노했는지, 사귀지 않았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범죄한 데를 고백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사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이나 나약함,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셨습니다. 나도 예수 사람 살아났습니다. 이 일의 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사귀고 또 사깁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이 교회가 또 사깁시다. 하늘의 것으로 사깁시다. 그리고 함께 나눕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예수만 출발이 되고 기준이 되고 예수만 근거되는 우리 복동교회들 축복합니다.